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익을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예수 나를 호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벌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평온한 일상이 흐트러진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던 일상이 참으로 평안한 날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희들에게 더욱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련과 욕심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했던 모습들,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교만한 모습들,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행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돌이켜 온전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남북한이 전쟁과 위협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 사회가 더욱 약자를 돌아보게 하시고 전보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회의원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만물 대신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아닌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세상이 못하는 일을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정민조 목사님을 영육간에 더욱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악수는 하지 마시고 얼굴만 보고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부터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사무총회록에 나온 설교 제목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부르는 별명, 호칭이 있습니다. 바울 사상의 정수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바울 사상의 왕관이라고 불리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는 요약서가 에베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6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이 안에는 교회의 본질,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 여기 담겨 있고요. 또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운 능력,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 연합과 일치를 가르쳐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가뜩이나 분열과 대립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 즉 성도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함축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즉 AD 50년경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잠깐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이 전도 여행 사역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목회한 곳, 교회를 섬긴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눈물과 정성으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 고대 그리스 문명이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오니아
항구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오늘날은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지방의 셀축이라는 도시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동쪽으로는 육로를 따라 길이 열려져 있고 서쪽으로는 바닷길 해로를 따라 길이 열려져 있는, 그래서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또 여러 문물들이 교류하고 많은 상업이 이루어지던 부유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달의 여신 아테미지요. 아데미, 아르미테스라고 하는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도시 곳곳에 은으로 만든, 여러분 오른쪽에 보이는 작은 아데미 신상들이 도시에 가득 세워져 있던 곳,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만연돼 있던 곳이고, 또 여행객들이 많이 오고 가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어떤 문란한 행위가 벌어지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타락한 이 에베소 도시에 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결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라는 권면의 말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고 3년 동안 바울이 목회하고 양육한 에베소 교회는 잘 성장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던 신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는 그들의 과거의 삶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마술 점을 칠 때 이용했던 그 많은 책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속에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바울이 3년을 목회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7년의 세월이 지난 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죄수가 되어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잘못된 것을 가르침으로 교회가 영적인 혼란이 왔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 안에는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분열과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뭔지, 교회가 뭔지, 성도가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지, 이런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을 정립하고 교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는 조금 독특한 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름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돼 있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본에는 에베소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일종의 에베소 교인들만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를 돌아가면서 그 말씀을 돌려가며 읽던
회람과도 같은 편지가 이 에베소서였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만 꼭 집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책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사실 바울이 쓴 편지, 서신들은 대부분 어느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할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쓴 바울이 방향을 제시하는 책과 같았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고 성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썼지요.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교회 안에 파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라, 기뻐해라,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만큼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라, 그런 답을 주는 편지가 아니에요. 바울의 편지 가운데 유일하게 에베소서에는 어떤 논쟁, 다툼, 어떤 걸 교리적으로 설명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그 생각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받은 성도와 교회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볼 텐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대부분 바울의 편지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1절 또는 1절, 2절 그 서두에는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 자기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 사도라는 말을 쓰거나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요. 또 그들에게 문안 인사, 복을 비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도 그 공통 원리가 똑같이 나오는 책입니다. 자, 1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밝히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의 첫 출발, 그리고 바울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자기로부터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아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 신앙의 출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앙의 출발을 자기에게 두면 모든 것은 자기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아 교회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겁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내가 구원을 갈망해서 구원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출발, 이 시작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걸 혼동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주었으니 하나님을 그만 믿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이런 논리가 나와요. 내가 이 교회 나와 주었으니 떠나는 것도 내가 결정한다,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마저도 내가 원하면 갈 수 있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다. 모든 결정권, 판단, 이건 전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출발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믿음에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은혜요,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뿌리가 뽑히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모든 사역은 이 부르심,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가 3번에 걸쳐 멀고도 긴 전도 여행길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에요. 그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이 핍박자고 악행자로 또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로 살던 자기를 하나님이 불러서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사명자의 길만을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을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이 얼마나 길고도 멀고 험합니까?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망 이름처럼 우리의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유혹들, 도전들, 시험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자,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불러요. 성도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익숙하지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의 속에 있는 의미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곧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별된 사람들, 그들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이 말대로라면 온천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거지 차별하신 적은 없습니다. 알레스테어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도는 2번의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2차 분리가 있어야 된대요. 1차 분리는 뭐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이게 1차 분리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어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것. 이게 1차 분리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2차 분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차는 뭘까요? 구별되어 온 사람들, 즉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또 한 번 분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인맥을 넓히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영향력 있는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지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며 등록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족이 다니는 교회는 따로 있고 본인이 나가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무슨 목적입니까? 자기 정치를 위한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과 이름,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를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과도 분리되는 것, 이게 2차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은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면 마땅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라는 자부심과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교인으로 만족하고 사십니까? 교인과 성도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인은 말 그대로 교회만 오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구원의 은혜를 확인한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성도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차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이 말을 오해합니다. 죄를 전혀 안 짓고 사는 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죄도 있고요. 때로는 알고 모르고 짓는 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따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죄를 근본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분별하게 되고 그 죄에서 멀어짐으로 거룩과 성결이라는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지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하루아침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마치 칼로 무를 자르듯 단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온 믿음의 시간과 연륜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닮아가야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에 주의하십시오. 신실하다라는 말, 영어에는 신실하다는 말을 faithful,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의미죠. 자, 신실한 자들이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늘 똑같은 믿음 가진 사람. 좀 알기 쉬운 말로 말하면 변덕 부리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예요. 좋았다 나빴다 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한결같은, 언제나 동일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고르고 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의 어떤 형편, 환경, 상황 모든 걸 초월해서 그분을 향한 믿음과 사랑에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시대가 악해지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잘 변합니다. 배신도 잘하지요. 그 이유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 죄악 덩어리 에베소라는 도시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이러니지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악의 땅에 살 수밖에 없는 것. 그렇다고 그 땅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을 떠나는 방법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죄악의 세상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누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면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너도 당한 만큼 갚아주라고 말을 해요. 못하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무능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 들키지만 말아라.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헛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지요. 성적인 유혹이 다가올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남들이 모르면 괜찮다. 내가 하는 건 로맨스고 남들이 하는 건 불륜이라고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부딪힘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많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있어요. 사회적인 어떤 사고와 방향,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은 이념적 가치가 다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다 좋아요. 보수도 좋고 진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보수나 진보나 내가 가진 사상이나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이 하나님의 법과 부딪힐 때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을 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에요. 다만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를 초월하는 가장 숭고하고도 변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은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진보 정권이 앞장섰던 때는 그것이 진리처럼 보이지만 보수 정권이 앞장서면 그것이 또 진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대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포기하고 내가 추구하는 법을 따라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다 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가르침과 그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달라질 수 없는 것, 이게 신실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제 바울은 2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합치면은 다 성도예요.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지요. 어떤 복입니까?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은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이 상대방과 인사할 때 주고받던 말이에요. 상대방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샬롬과 그리고 은혜 카리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말을 그저 흔한 인사의 말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은혜와 평강은 기독교 신앙을 모아놓은 말이 이 두 단어예요. 은혜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평강은 믿음의 끝이에요. 은혜와 평강, 이 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의 구원으로 완성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든 모습이 평강이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을 말하고요. 평강은 평화와 강건을 합친 말이잖아요. 전쟁이 없고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고, 그것들이 이미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있고, 그래도 그것을 초월하여 누리는 것, 이게 진정한 평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절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방법, 통로가 나와 있지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평강의 복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다이렉트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은혜와 평강의 주인, 원천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예수님을 거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땅에 믿는 자들을 부르러 다시 오실 그 주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이 아닌데, 이 책은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잘못 사진이 나왔네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젊은 여자가 과속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이제 법원에 약식 재판을 받기 위해 출두를 했습니다. 판사가 그의 죄목이 적힌 소환장을 쭉 읽더니 당신은 이 모든 죄를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자가 다 인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해요. 10일 동안의 사회봉사와 100불의 벌금형에 처한다 판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볼 수 있는 재판 광경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판사석에서 판결을 내린 판사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오더니만 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를
벌금으로 옆에 있는 법원 서기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 판사는 이 여자의 아버지였어요. 친아버지요. 사랑하는 딸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범법자가 됐고 그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그 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에 대해 이 아버지가 판사가 아닌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걸 대신 벌금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리신 은혜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교통사고를 내고 과속을 한 이 여자처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그 죄만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스스로 법복을 벗고 내려온 판사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모습,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공부하다 보면 이 말씀을 중요하게 볼 텐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2절 때문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 개인은 성도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그 성도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로워서 그들이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고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똑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이방 불신자에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향할 때 대할 때도 신실함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대하지요. 은혜가 넘치는 성도는 교회의 지체들을 대하면서도 사랑과 용서와 진실함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성도로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자로 사는 것인가?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먼저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우리 삶의 활동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더하시고 평강의 복을 더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교회와 우리 자신,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 이제는 세상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의 법 앞에 복종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이 날마다 넘치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사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그 손에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사업, 직장 어디서든 넘치기를 원하며 또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지켜온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이제 그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을 강한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악의 도전과 유혹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여전히 활동 중에 있는 이 코로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고 어린 영유아들이 자라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그들 학업 가운데 지장이 없도록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약해진 육신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저희 모든 우리 성도들 사업장 직장마다 하나님이 강건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되 더 이상의 확산, 더 이상의 확진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속히 회복되어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의 두 번째 주간 이제 무더위와 싸우며 또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을 믿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역사가 오늘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요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있는 우리 전후방 각지의 국군 장병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해, 해외 곳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과 타지에 있는 주의 백성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난주 주중에 우리 총리를 통해서 발표된 교회 예배 지침에 대한 뉴스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놀랬고, 모든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것, 이 공예배 속에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공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지침에 따라 수련회, 별도의 소그룹 모임, 식사, 기도회라든가 다른 모임들은 일체 당분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출입하실 때 방역 지침에 꼭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일이 제일 안전해요. 왜? 사람이 적어서 이 넓은 데 앉으니까 공간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경 통독 피온숙 권사님, 심연섭 집사님, 김경희 권사님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되어 있던 동지방 장로회 원래회도 취소가 됐고요. 화요일에 있을 동지방 여전도의 원래회도 역시 코로나 관계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준 목사님이 내일부터 한 주간 휴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벌써 출석은 한 달 전부터 출석은 하셨는데 오늘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홍근 성도님과 장윤실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전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숙 권사님하고는 우리 친척이 되십니다. 잠깐만 우리 두 분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박홍근 성도님은 지금 그 안양의 성결대 교수님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1, 2, 3부로 진행되다 보니까 직원회를 우리가 한번 못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특별한 이상 사항은 없는데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재정적으로 교회가 어떤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부장 정성학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안녕하십니까. 재정부장을 맡고 있는 정성학입니다. 당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전해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잠깐 나왔고요. 장표가 뜰 텐데 지난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긴 시간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우리 일반 헌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들 기도하시고 헌신하셔서 다 합쳐서 3억 2,700만 원이 헌금이 되어졌고요. 지출은 2억 8,3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가 없어지고 또 식당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출 액수가 조금 줄었고요. 현재
일반 비용이 남아있는 돈은 우리 교회가 6월까지 4,300만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헌금은 퇴직적금 7,900만 원하고 장학헌금 2,300만 원, 교회 발전 5,700만 원 등 해서 1억 6,600을 소유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제일 걱정하시는 대출금은 총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5억 6천 대출을 하였는데 상환은 1억 7,400을 했고요. 이자로 3,100을 내서 현재는 3억 8,500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교단이나 다른 교회를 비춰봤을 때에 굉장히 교회적으로 재정 굉장히 힘듭니다. 50% 이하의 어떤 그런 헌신과 헌금이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 보시면 감사헌금 11조가 100% 가까이 100% 넘게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 주심으로 교회는 안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안녕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 하수건 선임 장로님 그다음에 장로님들께서 뜨거운 감사와 고마움을 표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현재 지금 거의 재정의 50% 정도, 뭐 많은 교회가 70% 정도에 미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요. 지금 보셨지만 우리는 주정헌금, 이건 이제 우리가 예배가 나눠지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현재 이 1, 2, 3부 오프라인 이 성전에서 예배에 아직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정헌금만 목표금액의 85% 정도고요. 11조라든가 모든 것은 지금 그 이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주 우리가 맥주 감사헌금은 예산이 1,200만 원이었는데 지난 주일에만 1,140만 원, 지난주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울 때 정말 더 많이 헌신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